저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네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엔 종일 산과 들을 쏘다니곤 했는데요. 아무데나 누워 하늘의 구름과 별을 보며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자연을 벗삼아 지내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던 부모님은 미용 기술을 배운 끝에 제가 8살 되던 해 마침내 미용실을 여셨죠. 사글세로 살며 절약과 저축을 잘하신 덕분에 학창 시절엔 꽤 나아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데다 고기 반찬도 자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 때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던 아버지와 교회에 다니던 어머니가 제사 문제로 다투셨기 때문이죠. 가족을 위해 같이 신앙하자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아버지에게 귀신이 씌운 게 틀림없어.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태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등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일 밤 성경책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버지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 생각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다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원망의 화살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에 얽매여 혹시나 아버지가 지옥에 가시는 건 아닐까 생각에 아버지 전도에 극성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효를 다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 화내고 따져 물으며 아버지 없이 산다. 제법 오랫동안 생각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키워보니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공부하다 보니 지난날의 생각과 행동들이 소름 돋도록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정말 큰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자식된 도리도 모른 채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맹신하고 있었구나. 좀 더 일찍 진리를 접했더라면 40여 년에 걸친 원망과 불효의 죄를 덜 지었을 텐데 남들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지 않았을까? 후회와 한으로 매일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과 행적에 말할 수 없이 감동했습니다. 또한 제가 상제님 도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며 알게 된 변포감님, 상제님 진리 관련 내용을 1년 넘게 SNS로 보내주셨습니다. 인연이 신기하기도 하고 매일 보내주는 정성이 고맙기도 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변포감님이 아니었다면 그냥저냥 살다가 인생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바람처럼 사라질 뻔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벅찬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토록 기쁘고 떨리는 것은 모두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교육해주신 수호사님과 포감님들의 도움과 기도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수행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수호사님, 마치 아기에게 미음을 쑤어 먹이듯 이해하기 쉽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신 강포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 서촌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토속 민간 신앙을 하셨던 부모님은 무속인이 모시던 신명님께 매달 치성을 드리곤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님과 거리제나 용왕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뒤뜰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모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네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그동안 치성과 제사 준비에 지친 탓인지 교회에 다니면 제사를 안 모셔도 된대요. 어머니마저 아버지를 계속 설득하신 것이었죠. 성화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을 묵인하셨지만 조상님 제사는 빠지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를 도우며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기독교의 10계명에 그건 아니지 판단해 제사 때 조상님께 절도 올리고 마친 후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은 2019년 가을경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패널 홍보 활동을 하던 김포감님을 만나 생존의 비밀 책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포감님이 여러 번 연락했지만 책도 제대로 읽지 않은 데다 깊은 관심도 없었던 터라 건성으로 응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2020년 3월경 처음 서울 관악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호사님과 도담을 나누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김포감님이 주신 역사 관련 책과 진리 서적들을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참 하느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 이야기를 들은 박수석 포감님의 제안, 상제님 진리 공부를 정식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쾌히 수락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참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말세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상제님 무극대도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상제님 진리가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 구원의 법방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진리 공부를 하며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입도 후에는 가족은 물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도담으로 항상 보살펴 주신 박포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반드시 6인 포교를 완수하여
의통도체 태을랑이 되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일찍부터 기독교를 접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2살에 저를 임신하신 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탓에 낙태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노산이기도 했지만 젖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밥물만 먹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가 또래보다 작고 설사도 잦아 어머니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육류와 인삼 등의 식품으로 음식을 해 먹이시며 유명한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28살 되던 해, 내 병은 내가 고쳐야겠다 결심하고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중의술과 체질의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체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깨우치고 평생 고질병이었던 설사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사고는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서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을 달고 살았는데 소년 시절부터 성경 내용과 성직자들의 신앙 열매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께 질문하면 대부분 그냥 믿어 또는 김 집사 시험에 들었구만 등의 답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명쾌한 해답 한 번 듣지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는 아쉬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신앙하는 것 같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평소에는 전혀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나 청소년 시청 불가 동영상들이 떠올라 기도 시간에는 묵념 정도만 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던 교회의 성경 세미나에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강사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들을 살펴보다가 5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5년간의 신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체질의학과 음양오행, 상고사 등을 공부했는데 우리 역사와 신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와 함께 총 55년간 기독교 신앙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동이족에 있다는 것과 상제림 진리가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9%가 맞고 1%가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복잡한 것도 진리가 아니다. 평소 생각들을 정립하며 비로소 깊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벗어나 홀가분하게 지내던 중 인천 9월 도장 한도생님과 의정부 도장 조도생님의 적극적 권유로 서울 강남 도장에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재림 진리가 박사 과정이라면 기독교 교리는 유치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자체가 다르고 우주관이나 역사 등 그동안 가졌던 진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여름날 한 줄기 소낙비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자세히 모르지만 가슴 벅찬 감동의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경 이외 서적은 모두 사탄의 학문이라며 근접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신앙이었지만 상재림 태모님의 참도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심신앙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백두산 아래 조선족 자치주 영길시에서 왔는데요.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님이 만주로 이주해 사셨고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조상이니까 제사는 잘 모셔야 한다. 음력 1월 15일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시던 할머니. 사람은 옳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한다. 말씀도 항상 하셨는데요. 우리 손녀 바르고 똑똑하구나. 칭찬하실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지금도 생생한 초등학교 시절 꾸었던 꿈. 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니 같이 가자. 예쁜 새가 저에게 와서 말했는데요. 그 새를 타고 가니 흰 옷 입은 친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새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꿈이었죠. 이후 할아버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깨우친 건 고등학교 때인데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도전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외할아버지 덕분인지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방송국 PD로 취업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했는데요. 공자사상과 불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온 것은 2001년 즈음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집에 혼자 있을 때 대순진리에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느닷없이 큰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댁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힘들어하시니 천도식을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해요.
진지한 그들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서 재물지성을 올린 것이죠. 30만 원 비용 지출도 했고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곳에 다니지 않았는데요. 2년 전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던 중 발견한 상생 방송.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말씀을 들으며 상제님이 누구실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후 2년 동안 계속 시청하다 보니 상제님 말씀이 진리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서점을 방문했는데요. 도전이 어디에 있나요? 묻는 저에게 직원이 증산도 도전 말씀이시죠? 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여 집에 와서 읽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했죠. 도전에 대해 가르쳐 줄 곳이 있나요? 물었더니 구미 원평도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연락한 다음 방문했는데요. 그날 이후 상제님 진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 수호사님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제 주변에 마치 난로불을 피워놓은 듯한 훈기가 감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꾸었던 꿈이 하나 있어요. 모두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방송하는 소리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하늘에서 우람한 체격의 신명님이 손에 모자를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쓰신 후 저를 포함한 4명에게 나눠주셨는데요. 기쁨도 잠시,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탓에 모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꿈이었는데요. 일꾼관 공부를 하며 개벽기에 사람 살리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태울주 도공수행 때 했던 체험도 있어요. 하얀 빛의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부모님이 타양에서 돌아온 자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어서 오너라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의 신앙 반대가 걱정돼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 상생방송국에 가보고 싶어. 평상시 상생방송 시청을 권유하긴 했지만 남편이 실제 그렇게 말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갈까 의아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할아버지 꿈을 꾸었단다.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꿈 이야기. 흰옷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함지박 모양의 밭에 모여주셨는데 황금빛이 나면서 좋아 보이더래요. 흡족해 하시는 시어머니께 무엇을 심어도 많은 소출이 날 것이다. 너에게 주마. 말씀하셨던 것이죠.
밭이라는 말을 들으니 남편과 대전에 갈 수 있겠다 싶어 너무 기뻤습니다. 기대처럼 9월 20일 함께 참석한 3차 특집 병란 개병문화 북콘서트. 남편의 성격이 급한 편이라 조마조마했지만 종도사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잘 듣더군요. 모두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 남편에게 구미에 증산도 도장이 있으니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야기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것이라 믿으며 기다리려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아들이 대전 소재 대학에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상제님 도생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전에는 살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에겐 후천 인류의 교과서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울주 수행을 하면 속이 시원해져요. 저는 직업상 몸을 많이 써야 하다 보니 항상 어지럼증에 시달렸는데요. 이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답니다. 태울주 기운이 뭉친 덕분이에요. 태울주를 읽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에서 불교 공부할 때 미륵님이 말법의 시대에 반드시 오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증산 상제님이 미륵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도전을 읽으며 감동한 구절.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상제님이 바라시는 참도생이 되고자 합니다.